이 아름다운 안식일에 토론토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전합니다. 이 안식일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영광이고 기쁩니다.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께도 따뜻하게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토론토에 모여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러한 주제에 대해 나눌 수 있는 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종교의 자유라는 개념을 처음 접한 것은 9살 무렵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셨고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는 5일간의 금연 클리닉을 열곤 했습니다. 저는 그를 도우러 가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작은 마네킹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이름을 스모킹 샘이라고 불렀고 그 뒤에 유리병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휴지를 넣고 담배 몇 개비를 피웠습니다. 이 검고 갈색 휴지를 들고 정말 당신 폐가 이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몇 분이 미소 짓는 걸 봤어요. 여러분도 똑같이 해본 적이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5일간 금연 클리닉 첫날 밤이 끝나면 아버지는 모두의 담배를 모아 큰 상자에 담아 집으로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의 사무실로 사라졌다가 몇 주 후에 모두 쓰레기장에 버려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9살이나 10살쯤 되었을 때 아버지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곤 했어요. 느슨하게 포장된 담배도 받고 다른 것들도 받기 때문에 그 냄새를 맡아보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저는 아버지의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 상자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갈색 봉투를 발견했고 그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실 이런 짓을 하면 안 됐지만 그리고 어린 소년들이 부모님의 사무실을 뒤지는 걸 권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아버지가 앤드루스에 계실 때 쓰신 논문이 있었고 제목은 종교의 자유와 AT였습니다. 존스. 9살 때 저는 자리에 앉아 그 논문을 끝까지 읽어냈습니다. 그때 저는 9살이었고 많은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신문에 내 눈길을 끄는 내용이 있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뭔가 특별한 점이 있어. A.T. 존스라는 사람. 그래서 9살 때 아버지께 이 사람은 누구예요? 라고 물었죠. 존스라는 분이 9살짜리 아이도 이해할 만큼 간단히 설명해 주셨고 그 후 우리는 왜 그런지에 대해 좀 더 불편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사무실을 뒤지고 있었고 그 일 이후로 교훈을 얻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았고 일주일 동안 앉지도 못했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진리를 찾으려고 한 것이 종교적 자유라고 주장했어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어쨌든 어린 시절부터 저는 종교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냉전 시기 유럽에 살면서 우리는 철의 장막을 매우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분단도요. 서쪽의 나토와 동쪽의 바르샤바 조약기구 사이의 분열이었습니다. 가끔씩 우리는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그리고 박해받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도요. 때때로 영국의 우리 교회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박해를 피해 탈출한 난민들이 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항상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게 된 것, 그리고 제 인생 경험을 통해 나중에 깨달은 것은 박해를 겪는다는 것이 결코 유쾌한 경험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것은 일부러 찾거나 기대하는 일이 아니고 박해를 겪었다고 해서 기뻐할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그리고 박해를 겪은 분들에게서 배운 것은 박해를 겪고 난 뒤에는 그 시간을 되돌아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시간을 겪으면서 기뻤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이겨내게 해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됩니다. 꼭 그 일이 일어나서 기쁜 것은 아니지만 그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 시간을 통과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과정에서 빚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허울과 의미 없는 소음을 태워 없애주신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고통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인생에서 진정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르쳐주기에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진짜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양심의 자유 100일이라고 부르며 오늘 아침에는 양심의 자유에 관한 기본 원칙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도출할 수 있을까요? 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축복이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나눴던 것처럼 자유와 양심의 자유는 우리가 전도할 때 사용하는 놀라운 개념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나는 자유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와 영혼, 자유, 그리고 양심의 자유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것은 반드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주제입니다. 점점 더 취소 문화와 양심의 강요가 만연해지는 사회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할 여정입니다. 우리는 창조의 질서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에서 양심이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국가의 분리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가복음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마틴 루터와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입니다. 어젯밤에 마틴 루터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아마 몇 주 후에 온라인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총회에서 정의한 종교의 자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들어가기 전에 양심의 자유와 더 넓은 사회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 끝내야 하는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아마 12시 30분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대략 45분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넬슨이라는 유명한 영국 장군이자 제독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일 해전에 참전했는데 이때는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침공했을 때였습니다. 영국은 해군을 파견했고 넬슨은 알렉산드리아 해안에서 프랑스 해군을 공격한 함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제독이 넬슨에게 신호를 보내 전투에서 철수하라고 우리가 후퇴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넬슨은 망원경을 자신의 장님 눈에 대고는 그런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며 전투를 계속했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5분 남았습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여기서 넬슨처럼 행동할 것인가 아닌가? 라고요. 내가 그 신호를 좋은 눈으로 본 건가? 아니면 나쁜 눈으로 본 건가요? 하지만 저는 이미 고백했듯이 그 신호를 봤으니 이 시간 제한을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창조의 순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모두 저와 함께 머리를 숙여주시고 하나님의 소중한 성령의 임재를 함께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안식일에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7날을 살지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는 6날만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식일이 주님의 은혜와 우리를 위한 공급의 표징임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덕적이고 창조된 이성적 존재임을 기념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원을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죄와 사탄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을 기념합니다. 이제 주님, 오늘 아침 양심의 자유에 대해 이야기할 때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위에 임하시길 간구합니다. 주님, 저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께서 저를 통해 그리고 저를 대신하여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매일 내리는 결정들 속에서 주님의 영께서 우리 각자의 귀에 이 길이니 이 안에서 행하라고 속삭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오늘 아침 설교를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기도하며 우리의 삶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속하셨으며 다시 오실 그분께 드리는 찬양의 찬송이 되길 간구합니다.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습니다. 이제 창조의 질서에 대해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성경에 익숙하실 겁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용이 사탄을 상징하며 교회, 즉 순결한 여인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먼저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창조의 질서가 우리에게 양심의 자유에 대해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신 지침입니다.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아담에게 주셨고 이것은 중요한 점입니다. 하와는 창세기 2장 후반에 등장하지만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에서는 아직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도덕적 우주 안에 존재하는 피조물이며 창조주께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대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며 우리는 도덕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영원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멸망할 것인지는 바로 이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기 전에 먼저 창조주께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또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아담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첫 번째 관계, 우리의 최우선순위, 그리고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표는 창조주께 신실하고 순종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배우자가 생기기 전에도 자녀가 생기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장된 가족에 대해 생각하기 전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마음과 영혼과 뜻을 다해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는 아담은 자신의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결혼할 때는 다양한 문화에서 이 부분을 다르게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어떤 문화에서는 내가 당신과 결혼하면 당신의 대가족과도 결혼하는 셈이 됩니다. 맞나요? 그리고 또 어떤 문화에서는 내가 당신과 결혼하면 오직 당신과만 결혼하는 것이고 당신의 가족은 그저 어딘가에 존재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각 사회마다 대가족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저는 베리언 스프링스에 아프리카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하면 수십 명의 사촌들과 이모, 고모, 삼촌 등 어디선가 나타나는 먼 친척들까지 부양할 책임이 생깁니다. 그들이 미국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항상 고향에 돈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게 내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내 가족이니까요. 그리고 서구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적인 관점에서는 제가 매달 영국에 계신 부모님께 돈을 보내지 않는다는 사실에 그가 놀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에 대한 책임에 대해 서로 다른 문화적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이것이 우리의 권리이자 책임임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따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을 통해 계시되었든 아니면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에 주시는 확신을 통해 계시되었든 말입니다. 양심의 자유는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기 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스리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도덕적인 사회를 원한다면 우리가 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규제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호소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구절을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성경에서의 첫 번째 원칙은 우리는 창조된 존재이며 도덕적 우주에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으며 그것이 바로 도덕성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또 하늘에 계신 창조주께 어떻게 반응하고 예배하는지에 대해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는다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즉,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 첫 번째 관계는 배우자도 결코 아니고 부모도 전혀 아니며 자녀도 결코 아니고 고용주도 전혀 아니며 물론 정부도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여러분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고 투자하며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 시민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자 기쁨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엘라베마 헌츠빌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다녀왔는데 그 이름은 블루스타 2.0이었습니다. 아마 그 강연들이 다음 주쯤 인터넷에 올라올 것 같은데 거기에는 천문학자들도 몇 분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허블과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촬영한 우주의 영광과 얼마나 우주가 아름다운지 보여주는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분들이 보여준 사진이 있었는데 그 사진에는 우주와 은하수가 담겨 있었습니다. 비스듬히 보면 솜브레로처럼 보이고 눈부신 흰빛을 내뿜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우주에 흩뿌려진 듯하고 한쪽 구석에 빛나는 광채가 있습니다. 그 안에 아주 작은 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구입니다. 그리고 은하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할 때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상에서 보면 그것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아니요, 저는 지구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주에 매달린 아주 작은 점일 뿐입니다. 우리 주변에 펼쳐진 은하수의 영광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 자유의 첫 번째 원칙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계와 책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초대를 받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그에 비해 부차적인 것입니다. 다음 원칙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를 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위대한 복음의 명령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반영해야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볼 때 설교를 듣지 않아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영하고 있는가요? 사람들은 당신의 삶을 보고 당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나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설교를 가지고 있나요? 사람들은 당신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에서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볼 수 있나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때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오순절에 한 말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 집이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 마시아흐 우리의 그리스도스이시며 또한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사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면에 보이듯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셨고 어떤 제자든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을 가리키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상기시키시며 우리의 죄와 구주이신 예수님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거듭남의 경험을 통해 회심에 이르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확신도 각 개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양심의 자유에 있어 정말 중요한 점인데 팬데믹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과 명령에 대해 종교적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은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양심에 확신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6장에서 성경의 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그들이 무시아 맞은편에 이르렀을 때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의 영이 그들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본문은 성령께서 성경이 명확히 언급하지 않은 특정한 문제에 대해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팬데믹 때 우리는 공중보건을 위한 명령에 대해 성경에 반대되는 내용이 없다고 들었고, 백신에 대해서도 성경이나 예언의 신에 반대되는 내용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성령께서 다른 어떤 계시에서도 명확히 다루지 않은 문제에 대해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도행전 16장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과 성경의 증언에 충실하려면 성경이나 예언의 신에 언급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성령의 확신을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팬데믹 기간에 어떤 일을 하지 말라는 확신을 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확신은 엄청난 개인적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확신이 아니었고 편리한 확신도 아니었으며 편안한 확신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정부나 언론,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조차 호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누군가에게 확신을 주실 때 우리는 그 확신을 존중해야 합니다. 성령의 확신을 의심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 경우처럼 성경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오직 성경에 근거해야만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종교적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여기서 사도들이 성경에 아무런 언급이 없는 일에 대해 확신을 갖는 예를 적어도 하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고 따를 수 있도록 성령의 확신에 민감한 양심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공부하고 의미 있는 경건 생활을 통해 이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양심을 기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이 무엇인지로 이어집니다. 사실 성경에서 양심에 대해 아주 많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양심이 무엇인지 요약하자면 양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내면의 기능입니다. 이 양심을 통해 성령께서 여러분의 결정, 행동, 생각의 도덕성을 인식하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양심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는 훌륭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가진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계시를 받았지만 그 계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선지자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성경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능적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행할 때 이들은 율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에게 율법이 됩니다. 그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그들의 양심도 이에 대해 증언하고 그들의 생각이 서로 충돌하면서 때로는 그들을 정죄하거나 혹은 변명하게 합니다. 내 복음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의 은밀한 생각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여러분의 양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신앙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내면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10살 소년 무함마드가 있다고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무함마드를 영원히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무함마드가 가졌던 빛을 아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성령께서 어린 무함마드에게 여동생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때리지 말라고 얼마나 애쓰셨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의 확신이 무함마드의 마음에 임했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아십니다. 어린 무함마드는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성령의 확신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적어도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린 무함마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과 복음에 접근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의 내면의 생각을 심판하실 것이며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아십니다. 이것이 옳은가 아니면 잘못된 것인가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주신 확신을 아시고 그 확신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무함마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잖아요. 이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이 구원받는 모든 이들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구원의 기초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 건물에 들어올 때 몇 명이나 이 건물의 기초가 튼튼하길 바란다고 의식적으로 생각했나요?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아름다운 건물을 보고 그냥 당연하게 혹은 무의식적으로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누군가가 기초를 제대로 놓았을 거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건물에 들어와서 이곳에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초를 보지 않았지만 믿음의 행위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발 아래에는 기초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를 수도 있고 명확히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구절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거나 하나님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상반된 생각들을 통해 심판하신다고 말해줍니다. 그들의 마음속 생각이 심판의 날에 그들을 변명하게 하거나 혹은 심판의 날에 그들을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지 않을 때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양심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증언하신다는 것도 배웁니다. 로마서 9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각 개인에게 그리고 더 넓은 신앙 공동체, 예를 들어 여러분의 가정교회나 기도 모임, 성경 공부 모임 또는 여러분이 세운 가정교회와 같은 곳에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성령께서 창세기 6장 3절에서 남자와 여자와 함께 다투신다는 것을 읽습니다. 성령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2절에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성령께서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을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로마서 8장 27절에서 성도들을 위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중보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성령께서는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성령께서는 믿는 자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할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성령께서 내일 죽는다면 당신은 언제 그것을 알아차리겠습니까? 당신의 교회 생활에서 언제 그것을 느끼게 될까요? 때로 우리는 프로그램, 일정, 예산, 정책에 너무나도 얽매여서 그 결과 성령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로 거의 모든 상황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지시도록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기를 격려하고 싶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인생에서 힘든 시기도 있었고 좋은 시기도 있었지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제가 총회와 함께한 첫 경험은 아닙니다. 저는 과거에도 그들과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 논쟁들이 세계적인 수준은 아니었지만 이전만큼은 배웠습니다. 그것은 비록 그 싸움이 의롭고 정당하다 하더라도 싸움에 뛰어들면 그 싸움 자체에 의해 파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위해 싸울 때 다른 사람들은 축복을 받지만 정작 자신은 상처받고 뒤틀리고 쓰라린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이란 본래 사람을 그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년 동안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유지하고 싶다면 매일 아침 성령의 세례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집주인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지역교회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배우자와도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사춘기 자녀들과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저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지켜주세요. 이 시련 속에서 제가 쓰라린 사람이 되지 않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성령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하면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문을 두드리면 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양심도 무뎌질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미혹하는 영과 악한 영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믿음을 저버릴 것입니다. 거짓말쟁이들의 위선으로 인해 그들의 양심이 뜨거운 쇠로 지져진 것처럼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과 확신을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양심이 무뎌집니다. 이제는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도 더 이상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타락한 욕망과 정욕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양심이 무뎌질 수 있습니다. 양심이 무뎌지는 것은 우리가 타락한 영이나 악한 영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짓말쟁이들의 위선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교인으로서 대쟁투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캐나다에서는 그걸 어떻게 말하나요? 컨트로봇인가요? 컨트로봇인가요? 컨트로봇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 문제로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대쟁투, 우리는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대쟁투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그 대쟁투가 제 삶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내리는 결정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충성심을 보여주거나 사탄의 나라에 굴복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사탄의 유혹과 거짓에 굴복할 때 우리의 양심은 점점 무뎌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뎌진 양심은 결국 용서받지 못할 죄로 이어지는데 그때는 더 이상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에 주시는 감동을 듣거나 느낄 수 없게 됩니다. 양심이 무뎌지면 그 양심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도덕적 안내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모두 죄라고요. 이 구절은 팬데믹 때 백신 접종에 종교적 이의를 제기한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사용했던 말씀이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어야 한다는 또 다른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지 않으면서도 어떤 일을 한다면 그 자체로도 죄가 됩니다.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책망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양심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양심은 진리이자 성령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공부함으로써 계몽되고 양육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화면에 그 구절이 나와 있는데 성령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분, 즉 성령께서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밝히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보호하고 지키고자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매일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도록 초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께 매일 그리스도의 의로 인도해달라고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 성령께 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매일의 연합을 통해서만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도록 말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교회와 국가의 분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부분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저크 형제님께서도 이 점을 언급하셨습니다. 네,
어젯밤에는 제이 캐머런 형제님께서도 이 주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뒷받침하는 가장 유명한 근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함께 따라오시면 됩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올가미로 삼으려고 모의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께 보내어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께서 진실하시고 진리대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아부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세금 CRA를 내는 것이 율법에 맞는 것입니까? 안 맞는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악의를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나를 시험하느냐 위선자들아. 세금으로 쓰는 동전을 내게 보여주어라. 그들이 예수께 데나리온 1개를 가져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초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을 듣고 그들은 놀라서 예수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떠나갔습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교회와 국가의 분리에 관한 4가지 기본 원칙을 가르치십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개인에 대한 세속 국가의 정당한 요구와 권위를 인정하셨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 유감입니다, 여러분. 소득세에 대해 양심의 자유로 반대할 권리는 없습니다. 소득세에 대해 타락한 본성에서 오는 반응은 있을 수 있지만 양심의 자유로 소득세를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로마서 13장에서 읽은 것처럼 정부가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졌다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사회 전체의 선을 위해 정부는 국민들에게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그리고 그의 가르침에서 하나님께서도 개인에게 정당한 요구를 하신다는 점을 또한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캐나다의 시민으로서 캐나다 정부에 대한 법적 의무가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의무도 있습니다. 이 2가지 모두가 이 본문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만약 충돌이 있을 때에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또한 확증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에게 동전 하나를 가져오라 하셨고 사람들이 동전을 가져왔는데 그 동전의 앞면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여러분도 캐나다에서 여왕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영국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페니의 조지 워싱턴이 그려져 있지 않나요? 맞나요? 조나단? 포터예요. 네, 저는 마지막으로 동전을 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네요. 어쨌든요.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전, 예를 들면 엘리자베스 여왕의 초상이 있는 동전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즉 티베리우스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형상이냐? 황제의 것입니다. 좋아요. 그러니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십시오. 우리는 그 의미를 이해합니다. 동전에는 카이사르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 동전은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 27절에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전이 카이사르의 것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책임, 가장 중요한 순종, 가장 중요한 복종, 가장 중요한 사랑이 카이사르나 이 세상의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값을 치르고 구속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귀한 피로 구속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면에서 그리고 우리의 몸을 대하는 방식까지도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야 합니다. 그 원칙은 지난 사에서 5년 동안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이 점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속적인 사회에 살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이유 중 하나는 죄로 인해 훼손된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잃어버린 인류 안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형상을 회복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것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격이 정결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격이 고귀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밤에도 아침에 일어난 그 사람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인격에 더 완벽하게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은이 완전히 정죄되었을 때를 아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은에서 자신의 모습이 완벽하게 비칠 때입니다. 그래서 은을 정제할 때, 정제 과정을 거치면은 이 순수하고 윤이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의 반사된 모습에서 만든 이의 얼굴이 보일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금과 은처럼 정결하게 되어 하늘 아버지의 형상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아버지의 형상을 지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곧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아침에 일어난 그 사람과 저녁에 내가 같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를 괴롭히는 죄들에 대해 승리를 얻기를 원합니다. 저를 붙잡고 있는 육신의 행위들에 대해 승리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삶에서 날마다 성령의 열매가 더욱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양심의 자유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단순히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부가 강요하는 것을 하고 싶지 않다거나 또는 고용주가 강요하는 것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양심의 자유는 내가 창조주의 형상을 지녔기 때문에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초대입니다. 그분은 제 삶과 성품 속에 그 형상을 날마다 더 완전하게 다시 창조하길 원하시고 제 창조주께서는 세상이 제 존재를 통해 그분의 형상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에서 말입니다. 이것은 영적 성장과 영적 성숙으로의 초대입니다. 노예 상인이었던 뉴턴이 한때 유명하게 말했듯이 그는 대서양을 건너 노예를 운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기도 하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서 하신 일, 즉 대서양의 폭풍 속에서 노예 상인에서 하나님의 챔피언이 되도록 변화시킨 것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다 위배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틴 루터가 양심의 자유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젯밤에 이 부분을 잠깐 언급했었고 우리는 마틴 루터가 보름스 회의에서 했던 말에 대해 매우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그는 실제로 글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는 1520년에 독일 귀족에게 보내는 호소라는 책을 썼는데 이는 그가 보름스 회의에 출석하기 1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귀족에게 보내는 호소에서 루터는 자신이 가르쳐온 종교개혁의 원칙을 지키라고 독일 귀족들에게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한번 재림교 귀족에게 보내는 호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설교에 그런 제목을 붙인 이유는 우리 지도자들에게 개신교의 원칙을 끝까지 지켜달라고 호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2022년 1월 15일이었습니다. 이 날짜들은 제 기억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날 미시간 베리언 스프링스에 있는 저희 지역교회 빌리지 재림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갔는데 오미크론에 걸렸습니다. 아시죠? 그 코로나19 변이요. 다행히도 집에 말 구충제가 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버맥틴이라고도 불리는 말 구충제를 복용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다시 일어나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안식일 밤에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코린, 그런 설교를 하고 나서 죽으면 안 되라고요. 하지만 루터는 1520년에 독일 귀족들에게 호소문을 썼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교황 체제가 개혁을 위한 이성이나 성경에 대한 어떤 호소도 듣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곳에서 그는 로마주의자들이 모든 개혁에 대해 세 개의 장벽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세속 권력이 그들을 공격하면 그들은 그 권위를 부정하고 영적 권력이 더 우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군가가 성경으로 그들을 꾸짖으면 그들은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어젯밤에 권위 있는 해석의 교리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그들이 공의회로 위협받았을 때의 대답은
교황만이 공의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보름스 제국의회에 서기 전부터 그는 이미 교황 체제가 어떤 개혁의 요구에도 면역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으로 그들과 논쟁하면 그들은 오직 교황만이 성경 해석의 권위를 결정하고 다스릴 수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세속 권력이 교황권에 대해 권위를 주장할 때 교황권은 이제 영적인 것이 세속적인 것보다 삶의 영역을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영적인 것이 시민적인 것보다 삶의 영역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교회 공의회를 소집하려고 하면 그들은 오직 교황만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정말로 불행한 말실수였습니다. 정말로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텐베르크 성문에 자신의 95개 조항을 내걸었습니다. 그는 1521년 보름스 제국의회에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젯밤에 이 말을 보았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내가 성경과 명백한 이성에 의해 설득되지 않는 한 나는 교황들과 공의회의 권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들은 서로 모순되었기 때문이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나는 어떤 것도 처리할 수 없고 처리하지 않을 것이다. 양심을 거스르는 것은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혹은 어떤 판본에서는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라고도 합니다. 아멘. 마르틴 루터에게 있어서 루터의 저작을 읽어보면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각자의 삶을 위한 완전한 뜻을 드러내시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루터가 자유로운 양심에 기여한 혁명적인 공헌은 인간의 사제 계급의 중재 없이도 인간이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루터는 어떤 인간 사제도 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개입하거나 중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각 개인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인도받으며 기도와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와 구원의 약속을 구하고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해를 듣거나 사죄를 선언하거나 속죄를 정하거나 성찬식을 미사로 왜곡하는데 사제나 목사, 주교 또는 회장 같은 사람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에서로 조 윌리엄스에 이르기까지 양심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가장 내밀한 만남의 지점이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고 그 확신은 여러분의 양심에 임합니다. 양심은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은 신성한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을 통한 하나님과의 소통과 복음에 대한 이해에 따라 인도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교회, 교회법, 교황의 우위보다 양심의 자유를 옹호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자신이 설교한 대로 실천했습니다. 보름스 회의 이후 그는 일종의 포로가 되어 독일의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가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독일어 성경 번역은 그 이후로 독일어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것은 마치 킹 제임스 성경이 깊은 영향을 미친 것과 같습니다. 영어권 세계의 말이죠. 그래서 루터의 신약 성경, 그 신약 성경은 독일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시다시피 루터가 단어를 추가한 부분도 있었죠.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구절에 루터는 오직이라는 단어를 덧붙였습니다. 그는 당신이 그 요점을 확실히 이해하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어 신약 성경에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직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원문에는 없지만 루터의 신약 성경에는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어들을 추가했죠. 모두가 요점을 확실히 이해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마르틴 루터에게 그리고 이후 로저 윌리엄스에 이르기까지 양심은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시어머니, 고용주, 정부, 소셜미디어 그 누구도 그 신성한 만남의 장소를 짓밟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과 주님 사이의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양심을 기르고 지키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걷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분의 가르침을 더 많이 읽고 실천할수록 성령의 확신에 더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거의 26년이 되었습니다. 올해 12월이 저희 결혼 26주년입니다. 제 20주년 결혼 기념일과 멧돼지 사냥에 관한 이야기를 아시나요? 아니요. 2019년 8월이었고 제 아내는 정말 너그러웠어요. 그리고 제 기억력이 원래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물었어요. 우리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무엇을 하고 싶어? 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무슨 뜻이에요? 내가 뭘 하고 싶냐고요? 저는 제 결혼 20주년에는 당신이 뭘 하고 싶은지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올리브 가든 같은 데에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뭘 하고 싶은지 알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물었죠. 정말 알고 싶어요? 미국 남자들에게 4월 15일 세금 신고일은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결혼 기념일은 지나가면 그만이지만 세금 연도는 잊어버리면 진짜로 결과가 따릅니다. 그래서 아내가 저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뭘 하고 싶은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와, 이거 함정 질문 아니죠? 아니라고 했어요. 물었죠. 뭘 하고 싶은지 알고 싶어요? 아내가 네 했어요. 솔직히 말해도 돼. 좋겠지. 알겠어. 제가 말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걸 솔직하게 털어놓길 원해요. 아내가 네 제발요 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진실하게 말하길 원해요. 네 했죠. 이 대화에 내가 온전히 집중하길 원해요? 라고 물었어요. 네 맞아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이 다 결혼 상담에서 배우는 유행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걸고 말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죠. 사실 우리 텍사스에 가서 3일 동안 멧돼지 사냥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의 반 시간 동안 고요함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하늘의 반 시간 동안 고요함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그 예언의 성취였죠. 그리고 제 아내는 정말 침착한 사람이에요. 감정 기복이 거의 없고. 그녀는 저를 어느 정도 받아주고 또 저를 잘 보살피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대단한 제안을 한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이게 좋은 제안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것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그녀가 말했죠. 조금. 그녀가 또 물었어요. 실망했어? 그래. 물었어요. 5일간 멧돼지 사냥을 기대했던 거야? 아니. 그래서 그녀가 말했어요. 내가 30초 전으로 시간을 되돌릴 테니까 다시 한번 질문할 거야. 그리고 넌 이번엔 제대로 대답해야 해. 정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정답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시간을 되돌리고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 결혼기념일에 뭐 하고 싶어?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텍사스로 미니 사파리 여행을 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녀가 말했죠. 아니 우리 텍사스에 멧돼지 사냥하러 안 가. 내가 다시 물어볼게. 그래서 그녀가 다시 저에게 물었어요. 남부 텍사스 에코투어리즘 여행 좋다고 생각했어. 텍사스 멧돼지 사냥 안 가. 그녀가 말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그래서 그녀가 다시 저에게 물었고 저는 사실 올리브 가든에 가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했어 라고 말했어요. 그게 정답이었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도덕적 교훈은 마지막 때에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인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인기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 얘기로 넘어왔죠? 좋아요. 어떻게 이 얘기로 넘어왔는지 잘 모르겠네. 어쨌든 요점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양심은 신성한 것이지만 그것을 잘 가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적극적으로 양심을 가꾸지 않으면 인생의 유혹들로 인해 시들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양심을 잘 가꾸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확신시켜 주신 진리를 기꺼이 말하고 또 그 진리에 따라 살아가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기꺼이 할수록 여러분의 양심은 더욱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음성도 여러분의 삶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25년, 26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과 아내분이 XYZ를 하고 싶으신가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미 그 답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5년 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저는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아내도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우리와 함께 어디 가고 싶으세요? 라고 묻는다면 제 아내에게 묻는다면 아내는 yes 또는 no라고 답할 겁니다.
아내는 자신의 생각과 제 생각을 알고 있고 논의했을 때 결론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사실상 논의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미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지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중 몇 분은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그렇죠? 네. 어떤 분들은 미소를 지으시고 어떤 분들은 눈에 눈물이 고여 있네요.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할지 알고 계시죠. 중요한 점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할 때 성령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신념 속에서 점점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단에서 살고 걷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 총회의 종교 자유에 대한 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은 세계 총회 운영 정책 매뉴얼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실 아주 훌륭한 진술입니다. 이것은 공공사무와 종교 자유에 관한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교 자유란 양심에 따라 자신의 종교나 신앙을 갖거나 채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권을 포함하며 기도, 경건, 증언, 가르침 등에서 다른 신자들과 함께 또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종교를 드러내고 실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주간 안식일과 예배를 지키는 것도 포함됩니다. 자신의 종교적 교리에 따라 타인의 동등한 권리를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공공사무와 종교자유부서는 교회의 원래 핵심 부서 중 하나로 종교 자유를 증진하고 유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특히 가장 내밀한 자유인 개인의 양심의 자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계 교회로서 가장 내밀한 자유가 바로 여러분의 양심의 자유임을 인식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헌법 권리장전의 첫 번째 수정헌법, 즉 권리장전의 첫 번째 수정헌법의 첫 문장에 의회는 종교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그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이유입니다. 즉 미국은 헌법을 제정한 이들은 모든 시민의 자유의 기초가 바로 비난받지 않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권리임을 인식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 내에서 진보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 총회는 2021년 10월에 이른바 재확인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이는 전 세계 교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사실상 중단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핵심 문단입니다. 나머지 문단들은 사실상 아시다시피 그냥 두루뭉술한 내용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고용주들이 전 세계 재림교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는 데 사용한 문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7일 안시 기레수재림 교회는 보건부와 공공업무 및 종교자유부와 협의하여 제7일 안시 기레수재림교 총회는 현재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백신 접종 프로그램이 우리 교인들과 더 넓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중요하다고 확신합니다. 바로 이것이 공익 논리입니다. 따라서 종교적 자유에 대한 주장은 지역사회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명령이나 고용주 프로그램에 반대하는데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그리고 몇 주 후 메인에서 이와 관련된 설교도 준비하고 있는데 유엔 인권 선언은 모든 사람이 특정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권 선언의 29점 2조와 29점 3조는 여러분의 인권이 사회의 일반 복지에 종속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는 여러분이 어떤 인권도 갖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정부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일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유엔 인권선언 29점 2조, 29점 3조에서 정부가 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실제로는 어떤 양도할 수 없는 권리도 단지 정부로부터 임시로 허락받은 권한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유엔의 실질적인 효과입니다. 인권선언, 그리고 이것이 바로 총회가 일부 성명서에서 승인하는 문서입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받아들였고 이것이 바로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의 성명에 영향을 미친 방식입니다. 총회는 본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여러분에게 어떤 개인적인 양심의 자유도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정부들이 다르게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공공의 이익이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명을 통해 우리 지도자들은 전 세계 모든 교인들에게 여러분이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며 내린 신념이 종교적 면제의 정당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여기 캐나다에서 여러분의 양심에 성령께서 주신 신념을 자신들이 무시할 권리가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권위 주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후서 1장이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가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 안에 서 있으므로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교회 지도자들이 개인적인 신념을 지시할 책임이 없으며 오히려 각 신자가 주님과의 개인적인 동행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이 지도자들의 특권이자 책임임을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양심을 각 구성원과 창조주 사이의 만남의 장소로 보호하며 양심을 억누르려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의 역할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따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들의 역할은 구성원들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인식하며 따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돕는 것이지 지도자 자신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 지도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를 따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민감한 양심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음성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류 언론의 말을 듣습니까? 혹시 라디오에서 우파나 좌파의 충격적인 진행자들, 스포츠 토크 같은 것들을 듣습니까? CNN이나 폭스 혹은 캐나다에서 볼 수 있는 그와 비슷한 채널들을 따릅니까? 여러분은 조던 피터슨을 따릅니까? 아니면 칼 마르크스를 따릅니까? 트위터에서 일론 머스크를 팔로우하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오늘 내가 어떻게 생각할지를 결정하게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매일 의도적으로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기로 선택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솔직해집시다. 여러분은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퇴근길에 운전하면서 전화기나 라디오로 성경 말씀을 틀어놓습니까? 아니면 지역 스포츠 채널을 듣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교통체증에 앉아 있을 때, 그러니까 차가 막힐 때 마음이 어디론가 떠나버리곤 하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마음이 아무 생각 없이 있을 때 어디로 가는가? 자신에게 솔직해지세요. 아마도 좋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을 성화가 필요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높이고 계속해서 하늘의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지도자들, 목회자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교사이고 우리는 안식일학교 교사이고 장로이고 집사이고 여집사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인식하고 이해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의 뜻을 따를 용기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양심의 자유는 단순히 나는 백신을 원하지 않는다. 갑자기 나는 종교적 자유의 열렬한 신봉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종교적 자유란 내가 매일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분을 위해 살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지지하기로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의 핵심 질문은 무엇일까요? 재림교회에 있어 핵심 질문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가 절대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것이 공동선을 위해 복종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 공동선이 신앙 없는 정부에 의해 정의된다면 말입니다. 만약 공동선이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우선한다면 공동선을 정의하는 자가 결국 여러분의 양심을 지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정신이며 그래서 제가 팬데믹 때 우리가 적그리스도와 한편이 되었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인들에게 했던 일에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양심의 자유와 더 넓은 사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논의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왜 꼭 양심의 소리에 따라야 하냐고 묻기도 하죠. 왜 그냥 덕들 파우치가 하는 말을 듣지 않느냐고요. 혹은 공중보건 당국이 하는 말을 왜 듣지 않느냐고요. 왜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따라가지 못하냐고 묻습니다. 자, 양심의 자유가 필수적인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가 번영하려면 그 사회가 세속적이든 기독교적이든 개신교든 가톨릭이든 상관없이 양심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는 서클 형제님께서 펜실베이니아가 종교의 자유를 제공했을 때 사람들이 펜실베이니아로 몰려들었고 그 결과 펜실베이니아가 주로서 번영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종교의 자유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캐나다와 미국의 양심의 자유가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이른바 세속사회의 양심의 자유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양심의 자유가 우리의 타고난 자연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단순히 관용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자유를 옹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타고난 자연권을 행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 각자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삶의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나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것들이 바로 인생의 큰 질문들입니다. 이런 질문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더해줍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은행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배가 부른지 좋은 집에 사는지와는 다른 인생에서 중요한 질문들은 바로 존재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우주에서 어떻게 어울리는가? 나는 영원을 기대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양심은 우리 각자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일시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초월적인 질문들을 추구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이 권리는 우리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며 정부가 일시적으로나 임시로 부여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와 우리의 양도할 수 없고 타고난 자연권을 존중함으로써 정부는 우리의 양심이 국가의 법보다 더 높은 권위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선한 양심과 조화를 이루는 개인의 결정을 장려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 다스려지는 공동체는 매우 평화롭고 법을 잘 지키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모든 시민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면 이는 사회의 번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양심의 자유와 시민적 자유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양심의 자유는 서구 사회 내 모든 시민적 자유의 기초입니다. 양심의 자유가 없다면 삶과 신앙의 모든 측면에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자유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권리장전의 첫 번째 수정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헌법 내 모든 다른 시민적 자유의 기초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알렉시드 토크빌에 대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인용문이 없지만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계몽과 신의 법 준수를 이끄는 것은 종교이며 이것이 사람들을 자유로 이끈다고 했습니다. 자유는 종교에서 자신의 투쟁과 승리의 동반자, 유년기의 요람, 권리의 신성한 근원을 봅니다. 자유는 종교를 도덕성, 즉 사회적 관습의 수호자로 여기고 도덕성을 법의 보증이자 그 지속성의 약속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양심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모든 다른 시민적 자유의 기초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의 자유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 생각할 권리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캐나다 의회에 이런 법안이 있었습니다. C6번이었나요? 대명사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었나요? 그리고 조던 피터슨은 그 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죠. 왜냐하면 당신이 내가 말하는 것을 통제한다면 결국 내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말로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 정부가 당신이 하는 말을 통제하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정부가 이 머릿속 두 귀 사이의 공간을 통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일은 전 세계 어느 사회에서도 시민권이나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는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양심의 자유가 주는 다음 이점은 그것이 자치적인 국민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 혁명의 핵심 사상이었죠.
미국 헌법은 도덕적인 국민을 위해 설계된 것이며 비도덕적인 국민에게는 작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에서 비롯된 덕목은 자치적인 가정, 국민, 그리고 제한된 정부를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자치적인 국민이 있다는 것은 가정이 스스로를 규율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정은 이웃과의 관계도 스스로 조절하게 됩니다.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와의 관계를 스스로 조절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정부 개입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심의 자유는 적극적인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냅니다. 이것은 신앙인과 회원들의 삶에서 도덕적 권위를 행사하는 종교적 가정과 기타 사적 단체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제한된 정부를 유지하고 자치정부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폭력적인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곳은 최고 보안 등급의 교도소. 보시다시피 정부가 여러분의 행동을 더 많이 규제할수록 여러분은 인간이 아니라 동물에 더 가까워집니다. 우리의 도덕적 결정을 내릴 기회를 제한할수록 우리는 도덕적 존재로서의 의미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가 국민의 도덕적 의사결정을 장려하려면 양심의 자유의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여러분을 더 많이 통제하고 규제하며 여러분을 대신해 결정을 내릴수록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양심의 자유는 자치적인 국민에게 필수적입니다. 덕성과 종교는 정치적, 개인적 자유에 필요한 도덕적 조건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양심의 자유와 개인의 번영으로 이끕니다. 양심의 자유는 개인과 가족의 번영에 필수적입니다. 진리, 의미, 목적을 추구하고 우주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자리를 찾는 것은 오늘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더해줍니다. 이것이 인간됨의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해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양심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종교적 관찰과 실천을 존중하는 사회 안에서의 목적과 의미입니다. 그리고 양심의 자유는 신앙에 기반한 공동체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사회에도 이익이 됩니다. 북미의 기독교 자선단체들과 교회들은 사회복지에 있어 귀중한 역할을 하며 우리 사회의 가난한 이들의 필요를 덜어주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있으면 그들은 공유된 도덕적 틀 안에서 자율적으로 조직되고 자율적으로 규제하게 됩니다. 이는 그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더 넓은 사회에도 이익이 됩니다. 따라서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는 신앙이 개인의 정체성이 되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으로도 표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선 기부에 있어서 가장 관대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사회복지, 주거, 응급의료, 긴급구호, 난민 지원, 사역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중독자들, 알코올, 포르노, 도박 등에 빠진 이들, 그리고 사회에서 번영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도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양심의 자유는 우리가 우리 사회의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는 사회로 이끕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심의 자유와 사회적 번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가족, 그리고 소규모 집단이 종교의 자유라는 조건 아래에서 번영할 때 더 넓은 사회도 자연스럽게 번영하게 됩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단지 존재론적인 것만이 아니라 시간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가족, 이웃, 의견이 다른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됩니다.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는 정부는 우리의 다른 시민적 자유 또한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양심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 언론의 자유, 그리고 사회 내 건강 결과와 같은 더 넓은 사회적 성과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 내에서 강한 양심의 자유가 있을 때 반복된 연구에 따르면 무력 충돌이 줄어들고 건강 결과가 개선되며 개인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여성의 교육 및 사회적 성과가 더 좋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778년 사무엘 아담스가 쓴 것처럼 종교와 선한 도덕만이 공공의 자유와 행복의 유일한 확고한 기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양심의 자유 100일.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지지하는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설령 평등주의적 논거이든 공리주의적 논거이든 종교를 믿지 않는 세속적인 이웃이 있더라도 여전히 논쟁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양심의 자유는 캐나다의 깊은 축복이며 만약 양심의 자유가 없다면 캐나다는 새로운 암흑시대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교회는 국가의 주인도 하인도 아니며 오히려 국가의 양심임을 상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국가의 안내자이자 비평가가 되어야 하며 결코 국가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틴 루터 킹의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킹 목사님, 사회가 변화하고 마음이 변화하는 것은 정부가 명령을 내리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위해 살고 빛을 비추며 그의 나라를 위해 사람들을 이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변화된 삶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코 강요될 수 없습니다. 저는 아일랜드의 농장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소를 키울 때는 뒤에서 몰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는 앞에서 이끌 수 없습니다. 뒤에서 막대기로 몰아야 합니다. 하지만 양떼가 있다면 양은 결코 뒤에서 이끌 수 없습니다. 양은 오직 앞에서 이끌 수 있습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가지만 소 앞에서 걸으면 소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소는 몰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죽어가는 사회와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표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용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눈에 보이는 기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캐나다에 있는 재림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기관이 아니라 신실한 제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지역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독교 저자 화이트 자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는 교회가 있다고요. 그것은 웅장한 대성당도 아니고 국가가 세운 교회도 아니며 여러 교단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노라.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비록 소수의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도 그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영원을 거하시는 높고 거룩하신 분의 임재만이 교회를 이루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캐나다에서 양심의 자유를 지키고자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행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웹사이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로비단체나 압력단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 있는 방에서 하늘 아버지와 교제하며 기도로 그분과 대화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매일 그분의 말씀을 먹고 인생의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내 삶에서 내 지역사회와 내 나라에서 양심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매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강요하거나 비판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옹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제가 아내와 자녀들과 어떻게 살아가는지 볼 때 그들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 말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가족이 우리 동네의 다른 가족들과 어떻게 다르게 사는지 알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본다면 그들은 세상의 구원자에게 이끌릴 것이고 그들의 삶과 대인관계도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은 강요하거나 억지로 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자 구원자로 모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가 캐나다, 즉 우리 주변에 신없는 이념을 퍼뜨리는 세속적인 나라에서 살아가면서도 제가 어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캐나다 세관에는 캐나다 국기와 프라이드 깃발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신없는 이념을 퍼뜨리는 이 나라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 아버지의 임재가 함께하니 예수님을 위해 빛을 비추십시오. 주님과 동행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예수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캐나다에 파견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은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아멘.